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와 복이 또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인천공항에서 제가 수화물 짐 때문에 걸려서 세관원에게 이끌려서 한방 구석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인즉슨 제가 성지순례 2010년도에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오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샀습니다. 2개를 사서 이 포도주로 3월인가 4월 달에 성찬식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방에 뚫뚫뚫 말아 쌌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걸렸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에 샀던 그 알코올은 무알코올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찬 예식을 행했고 그 해에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했고 또 그 이스라엘제 포도주로 성찬 예식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또 걸린 프랑스 사람이 있었는데 세관원이 그 프랑스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프랑스 사람이 대답하기로 이게 생수입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자세히 뚜껑을 열어서 살펴보니까 생수가 아니고 꼬냑 와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하는 말이 가나에 기적이 일어났네. 그 프랑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술꾼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술을 마셔도 좋다 그것을 허락하거나 면죄부로 소개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좀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하 자원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물 좋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땅이 화강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좋기도 하고 또 1년 연중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동해, 서해, 남해 다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빨리 내려가고 물이 많이 내려가고 또 화강암 토질이니까 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 일본 정도만 그 강에 혹은 산에 있는 깊은 물 벌컥벌컥 마실 수 있지만 일반 나라에서는 큰일 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땅의 형태나 지형이 전혀 다릅니다. 또 이 지역은 우리와 달리 땅 자체가 석회암질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거나 또 오래 마셨다가는 몸에 큰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물을 그냥 마시기보다 포도주를 짜서 혹은 포도주에 즙을 내어서 그것을 그들의 음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나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호식품, 음료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에 조금 들어가 본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우리는 결혼식을 토요일 날 많이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주로 하냐면 수요일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혼 예식은 밤 늦게 그들은 식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결혼식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음식,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면 제일 먼저 영상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시작되거나 결혼식이 준비가 되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결혼 예식 도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진행되는 이 혼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결혼 잔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혼례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1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사용해도 되는데 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이기는 하지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기적이란 말을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기에 이 표적을 가르쳐서 소위 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첫 표적, 또 이 기적, 이 사인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이 오신 이 메시아 시대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시대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11절, 또 이 가나의 표적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오늘 이 첫 표적, 이 첫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바로 오늘 첫 표적의 중요한 교훈과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번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적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나타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상종하기도 싫다, 저 사람 예수 믿네, 아이고 못 쳐다보겠다, 나 교회 안 갈란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고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선한 갈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기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1억 정도 빌려주면 됩니까? 10억 정도 쾌척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야, 나 로또 10억 맞았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질까요? 오늘 말씀과 상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별 것 없는데 왜 저렇게 삶에 형통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소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질까요? 분명히 위기가 왔으나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삶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영적 표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그 첫 표적의 첫 출발은, 첫 걸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황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우리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결혼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은 한 가정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주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인간끼리 만나서 좋고 그래서 맺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소위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두 사람의 만나기이기도 하지만, 이 결혼식 준비가 잘 안 되면 이웃에 대한 결례인과 동시에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난 별로 없습니다, 그거와 꼭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하객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는 그야말로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을 수 있으니까 지금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위기가 왔지만,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소위 정경으로, 신약과 구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옆 동네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참고 문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만큼 가치 있는 경으로 봅니다. 그 외경에 보면 오늘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집은 예수님과 가까운 집에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그리고 내 모든 문제의 첫 해결은 내 삶에 누구를 모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고 또 내 삶에 주님을 소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첫 걸음, 첫 단계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고 그 말은 7번의 기적이 소개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적 앞에, 그 표적은 하나같이 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완전히 화해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들이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위기가 변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 아들이 배를 타고 있었으나 바로 그 자리에 역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만들었고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실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었으며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으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표적을, 모든 기적을 보면 다 위기였고 어려운 순간이었으나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위기는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거나 이 구절을 아시는 분은 눈 감고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 나 끝났다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구를 초청해야 하지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른 하르트 슈만 하이크라는 유명한 여성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많은 성가를 불러서 믿는 자들에게 큰 감동과 감화를 불러일으켰던 여성 성악가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훌륭한 성악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에게 제가 이 다음에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노래 한번 불러봐라. 피아노를 치고 그녀의 음악을 듣는데 너는 커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에는 재능이 부족해.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독일인답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살아갈 꿈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찌감치 꿈은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속된 말로 몹쓸 놈이었습니다. 술과 도박과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을 완전히 실패했고 차라리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스스로 목숨 끊고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이미 자기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으니까 진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죽자라고 생각했지만 자녀 때문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중에 그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은 없었지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가진 돈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대에 섰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감이 있었습니다. 촉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박지혜 집사님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또 지난날 고등학교 때와 달라서 인생의 깊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찬양 하나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뿜어내는데 큰 은혜와 또 그 소리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이 야 이런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돕고 지원하자, 음악하도록 지원하자. 그 이후 그녀가 그 길로 달려갔고 나중에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음악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고등학교 때 성악에 재능이 없었지만 인생의 쓰라린 상처가 그녀의 목소리를 아주 아름답고 특별하고 심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그녀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나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초청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했다면 그 다음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요청은 거절치 않는다는 것,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아뢰일 때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진짜 삶에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어야 될 영적인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문제를 가지고 그 위기를 가지고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뢰일 때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아뢰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아뢰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밑줄 쫙 그으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나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중보자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고 중보자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마리아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단순히 아들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주님께 요청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과 첫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초청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초청해놓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나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영적인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문제를 아뢰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영 이상합니다. 아니, 내 생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다는 말씀이 물을 채우라. 아니, 포도주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서 야단법석인데 맹물을 채우라니요. 맹물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떱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는 거, 부어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술 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순종했더니 그들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동일하게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주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동과 서가 엄청나게 긴 나라지요. 근데 동과 서 중앙에 보면 사막이 하나 있는데 그 사막 중에 하나가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방식으로 동서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차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횡단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내리쬐는 떼약빛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 보면 소위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우물을 깃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동 펌프로 물을 깃는 것입니다. 떼약빛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여행객이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저 수동 펌프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눈이 번쩍 뛰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달려가 보면 큰 병에 물이 하나 담겨져 있고 그 옆에 작은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편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당신이 쓰고 남을 만한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단 병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린 이후에는 다시 물병에 물을 채워 주십시오. 지금 목이 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저 편말을 보면 지금 이 물을 마시지 말고 물병에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다가 수동 펌프에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집어넣었는데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갈등이 되겠지요. 마셔야 되나? 펌프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수동 펌프에 물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이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더 시원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겠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자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의 비밀을 아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나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삼삼합니다. 삼삼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더 감사해서 또 순종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도 체험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나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비통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른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어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증가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